부르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죄짐을 지고서 고나고도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 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아멘. 오늘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익숙하지 않죠? 잘 모르는 사람이죠.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상급이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좋은 뜻이죠. 가말리엘. 통상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냐면 랍반 가말리엘 1세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대랍비 힐렐의 손자이고 시몬의 아들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바리새파의 유명한 율법학자이고 사내들인의 공회원이고 당시 헤롯 왕의 종교 자문을 역할했던 꽤 유명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유대인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에 있을 때 그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거예요. 근데 꼭 사도 바울만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사도 시대의 유대교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기독교는 원래 유대교였었잖아요. 그죠? 유대교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 그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는 이 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 잘 몰라요. 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별로 많이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오는 이 과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사도들을 환영했어요? 핍박했어요? 핍박했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이 유대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니까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은 죄를 자기들이 엎었을까봐 일단은 그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지금 뭐 그때 당시 자기들 생각할 때는 새로운 교파겠지. 교파가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갈라지는 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긴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는. 로마서 5장 27절에 33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얘기가 좀 나와요. 우리 한 절씩 봅시다. 그들을 끌어다가 뭐예요?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사내들인이죠. 사내들인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막 3,000명, 5,000명씩 막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긴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그 공회에서 이제 그걸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 하지 말아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전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유대교는 초창기 기독교 전파를 이렇게 방해했어요. 못하게 막았고 핍박을 했어요. 이거 죽이는 일이 생겨서 순교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유대교가 강력하게 핍박을 하고 막 사도들을 막 그 초창기에 다 잡아 죽이고 막 이랬으면 복음 전파가 어떻게 됐을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막아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일에 이 가말리엘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의 기독교는 유대교한테 핍박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가 확산되고 나서는 로마한테 핍박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유대교에 핍박받는 상황이에요. 근데 초창기에 너무 핍박이 강력해가지고 그 사도들을 그냥 한순간에 막 다 잡아 죽여버렸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 전파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도자가 다 죽어버렸으면. 근데 그 어렵게 될 상황을 막아주는 역할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 가말리엘. 근데 이 가말리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편을 들어줘요. 그걸 우리가 살펴봅시다. 34절부터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네, 이 가말리엘이 굉장히 모든 백성들한테 유대인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해요? 이 문제를 함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전에도 이 유대교에 반하여 일어난 무리들이 있었지 않냐. 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들이 나중에 보면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들도 지금 이 기독교를 예수를 전파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잠깐 일어났다가 그냥 스스로 없어질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이게 막아지겠냐.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이제 이단들 많잖아. 이단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났다가 수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한때 확 일어났다가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의 진리를 온전히 전하지 못한 이단들은 잠깐 일어났다가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 상대할 때 너무 막 그거랑 막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가말리엘이 그 기독교를 약간 편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유대교의 그 사도 시대의 유대교의 상황을 좀 보면 유대교는 크게 두 파로 갈려 있어요. 힐렐 학파와 샴마의 학파라고 하는 이 두 파로 갈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 쪽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이 힐렐 학파 창시자야. 그러면 힐렐 학파와 샴마의 학파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힐렐 학파는 유대 율법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폭넓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종교적, 정치적 논쟁이 있을 때 좀 더 관대했고 좀 화해하는 입장이었어요. 이 힐렐 학파는 이 바벨론이야. 그러니까 바벨론 쪽에.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그 이스라엘 그 안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밖에 디아스포라 쪽에서 만들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유대교 학파예요. 그리고 이들의 주장은 성전과 제사법 없이도 유대 종교 신앙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좀 더 인권을 좀 강조했고
그리고 사람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약간 융통성 있게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탈무드 있지, 탈무드. 이 탈무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율법 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이 힐렐 학파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한때 힐렐 학파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 멤버들 중에 많은 이들이 이 힐렐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샴마이 학파는 어떠냐? 이들은 유대율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방인과 접촉을 됐으면 안 해야 된다. 그러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항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이 샴마이 학파의 출발은 에루살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루살렘에는 에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에루살렘 성전과 제사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에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제산들 있잖아. 재산권을 굉장히 역점을 뒀고, 율법의 절대성, 엄격성을 강조했고, 이 탈무드에는 이 비교적 이 샴마이 학파 교사들의 얘기는 많지 않대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 샴마이 학파가 많이 대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기독교와 힐렐 학파는 조금 친한 거고 샴마이 학파는 안 친한 거야.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없어졌을까요? 이 샴마이 학파가 빨리 없어지죠. 왜? 에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AD 70년에. 근데 이들은 성전과 제사를 강조했잖아. 동물 제사를. 근데 자기들의 주 강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자기들의 주장을 필 수가 없는 근거가 없어졌으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 학파에서 샴마이 학파는 일찍 없어져요. 보다 길게 간 게 이 힐렐 학파이고, 디아스포라 흩어져 가지고 회당들 있잖아요. 유대교 회당들을 세우죠. 그 대부분 그 회당의 근거가 이 힐렐 학파예요. 왜냐하면 힐렐 학파는 율법을 강조했으니까, 말씀을 강조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을 강조한 거야. 이 예배당 건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고 사람들의 모임을 강조한 거예요. 기독교는 이 힐렐 학파와 더 그런 부분에서 가까운 거고.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근데 이때 그 유대교에서 사도들을 핍박할 때 주로 핍박하고 뭘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고 하는 판단을 했던 데가 사내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예요, 공회.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사내드린입니다. 이 사내드린은 고대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고요. 이 사내드린은 히브리어로 모여 앉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재판을 하는 거지. 유대교법에 따르면 각 도시마다 이 사내드린을 둬야 돼요. 보통 23명에서 72명의 그 회원들로 구성이 돼요. 도시 사이즈에 따라서 그 숫자도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사내들인 중에 대사내들인이 있어. 그러니까 중앙 최고의 사내들인. 이거 여기는 71명의 회원이 있고 대제사장이 의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민사적, 형사적 문제들을 다루고 유대인의 자치와 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로마 제국과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제국에 저항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이 사내들이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고 처형할 때도 이 사내들이 모여서 재판을 했고요. 사도 바울과 스데반을 재판할 때도 이 사내들이 재판을 했죠. 근데 이 사내들이는 기원 후,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정치적 권력을 상실했지만 어떤 종교적 권위로서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그 뒤로도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내들이 중요하냐면 가말리엘이 이 사내들인에서 활약을 한 거예요.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할 때마다 그 기독교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고 기독교 편을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에 유대교의 박해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한 그의 제자들이 있었잖아.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교의 어떤 신학과 기독교의 신학이 어떤 의미에서는 연속성을 갖게끔 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과 제사를 강조하기보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사람의 모임을 강조하는 이런 것은 이 힐렐 학파의 그 생각으로부터 기독교가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가말리엘이 공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 가말리엘을 말씀을 드리냐면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구약에서부터 출발했잖아요. 근데 구약의 주 배경은 유대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갖고 그 유대교에서 구속에 필요한 진리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새롭게 이방인에까지 이제 유대인의 혈연 관계에서 뛰어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를 믿는 신앙이 동일하다면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는 쪽으로 이게 구속사가 확장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어떻게 넘어갔느냐라는 그 순간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끔 그 당시 유대의 종교받는 지도자 가말리엘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어떤 일들 막 뭐가 과도기로 뭐가 이렇게 상황이 복잡할 때 흑백 논리로 그 상황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입장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도 지금 세계 사회도 3차 산업 시대에서 4차 산업 시대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혼동기예요. 과도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도요. 정치도 전 세계적으로 정치도 지금 그 세계화 그동안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신냉전이 되면서 그 세계화가 아닌 거예요. 이제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쪽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쪽으로 크게 이제 나라가 그 세계가 두 개로 갈려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그거 상황이 우리 한국이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 정당들도 보면 미국 쪽에 서야 된다 하는 입장과 중국 쪽에 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막 치열하게 다투는 거거든. 근데 이럴 때 흑백 논리로 봐버리면 이게 전체의 흐름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막 한국 교회가 성장했잖아요. 막 양적으로 막 이렇게 성장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애도 안 낳고, 애도 안 낳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숫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노령화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거 교회가 막 이렇게 급성장이 아니라 지금 쇠퇴 꺾인 상황이거든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바뀌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무조건 옛날과 다르면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입장과 다르면 무조건 틀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고, 좀 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이해하면서 좀 더 포용할 마음, 그리고 좀 멀리 보는 시각 속에서 지금을 보려고 하는 사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세상을 좀 오래 사신 분들이잖아. 그죠? 이것저것 다 겪어보셨잖아. 전쟁도 겪어보고, 그죠? 여기 6.25 전쟁 겪어보신 분. 그래. 6.25 전쟁 겪으신 분도 계시잖아. 그러니까 전쟁도 겪어보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막 가난한 보릿고개도 겪어보고, 아직 별일 다 겪어봤잖아. 별일 다 겪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여기까지 오셔서 보면 어때요? 옛날에 그때는 막 살 놈 죽일 놈 하고 막 이러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어때요? 다 살 놈은 살고 될 놈은 되고, 세상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어차피 돌아가.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 섭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도 볼 줄 알고 다른 사람도 볼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 다른 것은 그냥 다를 뿐이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걸 전부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그죠? 가장 그 인생을 힘들게 사는 스타일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그건 나빠. 이거 전부 흑백 논리로 따져가지고 네 편 내 편 딱 갈라갖고, 내 편한테는 너무너무 잘해. 내 편한테는 너무너무 잘해. 근데 나랑 다른 쪽, 내 생각과 다른 쪽은 저놈 나쁜 놈이야. 나쁜 편이야. 그래가지고 쟤네들이랑은 딱 적으로 삼고 살아.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피곤한 거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어긋난 그 사고 패턴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나랑 좀 생각이 다르고 내 입장과 달라도 그걸 포용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유대교 최고 종교 지도자 가말리엘까지 사용해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만약 하나님 흑백 논리라면은 야 이제 유대교 끝났어, 니들 끝났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니들은 다 폐기 처분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세상 돌아가는 일, 또 가족 관계, 사람 관계 모든 부분에서 좀 더 넓은 포용하는 마음과 좀 더 멀리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주 안에서 다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가말리엘을 주여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 또한 하나님 주여 합력하여서 하나님 다름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주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뜻이 오늘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끔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가말리엘까지도 사용하셔서 초창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일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서 우리들은 너무 편협한 마음과 너무 짧은 시각을 가지고 너무 사람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면서 다른 것을 포용하지 못하고 틀리다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이런 좁고 좁은 마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포용하면서 서로 얼싸 안으면서 주님의 선을 이루어 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가족과 불편해지고 교회에서도 성도들 사이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꾸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서 찾아볼 수 아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시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좀 더 넓은 마음과 멀리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에 속한 모든 권속들 이 가을에 감기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11월 달 한 달간 또 열심히 살아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감과 또 마지막 기승 부리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또 몸이 아픈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소금 되어 주만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어 예수만 높이리라. 하나님 나라 임하시오며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어둠 이기었도다. 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살아가기 원하네.
받으소서